생각이 흩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상황 때문에, 사람 때문에 생각이 흩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버리는 존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존재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속에도 내 마음을 흩어버리는 일들과 마음과 생각이 자꾸 머물 수도 있습니다. 주께서 이제는 떨쳐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내게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내게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온전히 주님 붙잡고 나가는 우리 되게 하시고 그것이 힘이요 능력이요 생명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기대가 되어 주시고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사순절 말씀은 3월 22일자 수요일 누가복음 7장 13절에서 15절이 됩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에서 15절. 누가복음 7장 13절에서 15절. 신약성경 101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거기까지 읽습니다. 네, 가슴 에피라고 되어 있네요. 오늘 사순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라도 말이네요. 가슴앓이를 전라도 전역에선 가슴 에피라고 합니다. 그런가요? 여수에서도 그렇게 부르나요? 아닌가? 여수나 순천 지방에서는 울떡증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건 맞나 모르겠네요. 화가 나면 벌떡증, 서러운 마음이 기쁘면 울떡증, 마음이 애리다, 마음이 쓰이다 하는 아픔을 가리켜 에피라 하여 여기에 가슴을 앞에다 붙인 말입니다. 예수님이 순례길에서 사람들을 만나 주로 하신 일이 병을 고치는 일, 죽은 자까지도 살리는 기적이었는데 오늘 성서엔 가슴 에피, 울고 있는 여인을 측은하게 여겨 위로하는 일, 그녀에게 죽은 아들을 살려 안겨주는 일, 죽은 아들을 살린 기적보다 어머니인 여인에게 베푼 위로와 선물이 더욱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태원 참사가 있고 난 뒤 놀라게 되는 건 세월호 이후에도 우리 사회가 한치의 개선을 이루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많은 유가족 어머니, 아버지의 피눈물과 호소 앞에 부끄럽고 죄스러울 따름입니다. 위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지요. 울지 말라고만 했다면 예수님의 위로도 말뿐이었겠지요. 예수님은 죽었던 젊은이를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고 계십니다. 벌떡 일어나 앉으며 말을 하는 것, 바로 살아있음이고 한 존재의 바탕입니다. 일어나 앉으며 말하지 않는 건 곧 죽음의 현상입니다. 죽은 자들은 일체 입을 다물고 외면하며 침묵합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네요. 누군가의 슬픔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가르침인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다른 사람의 아픔에 동참하고 있는가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럴 만한 여력과 시간도 없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 마음을 준다고 해도 사실은 나에게 중심이 되지 남 생각할 만한 결을 잇는 사람 많지 않은 세상 살고 있기에
조금 더 한 번 더 묵상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으로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1장으로 갈까요? 오늘부터 이제 사도행전 시작하는데요. 다시 한 마음으로 시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복음서는 이제 다 넘어갔네요. 네, 그래서 올해 이제 신약도 통독하게 되니까요. 같이 쭉 한번 읽어 나갑니다.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으로 오늘 함께 보고요. 한 장 한 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승천 후라는 전제가 되는데요. 예수님이 승천하는 장면이 6절에서 11절까지가 기록되어 있고 12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남겨진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리더십이 사라진다는 것처럼 무서운 건 없죠. 큰 위대한 지도자가 있다는 것, 그것이 참 좋은 일이기도 하죠. 근데 어느 날 제가 요즘 이제 운전할 때마다 그 시간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소리로 들을 수 있는 거를 좀 듣자 그래서 직장인 책 읽기라는 팟빵이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괜찮더라고요. 거기에 좋은 글들을 많이 소개를 해줘서 보는데 생경한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우리나라는 가부장적이다라는 단어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뭐 아버지 중심으로, 그래서 뭐 부계사회, 모계사회 이렇게 불렀잖아요. 근데 원래 그것도 기존의 세상이 생성되고 존재할 때 만들어진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가부장적, 어른이 된다는 건 무엇인가라는 책이었어요. 어른이 된다는 건 무엇인가라는 책에 나온 글인데, 본래 아버지 중심으로, 어머니 중심으로, 지도자 중심으로 모이는 게 인간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집단 공동체는 누구 하나의 힘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서로의 힘으로 모이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부터 최고 지도자가 세워지고 그 지도자 중심으로 만들어진 사회를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가부장제, 모계사회, 부계사회라는 이야기를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사회 보는 사람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질문하면, 아니 동물 세계를 봐도 동물 세계에도 우두머리가 있고 따르는 애들이 있는데 그건 말이 안 되지 않냐라고 얘기했더니 그조차도 사실은 가부장제하고, 그러니까 리더가 있어야 된다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그 학자들이 만들어낸 이론의 예표로 그러한 동물의 부류들만 설명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따지고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동물의 개체 중에 리더가 있어서 끌고 가는 개체는 많지 않아요. 사자, 뭐 하이에나 이렇게만 살펴봐도 하이에나도 리더는 없어요. 예, 토끼들에게 리더가 있을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 중심 세력에 물론 이제 부모라는 어떤 중심은 있지만 누구 하나의 힘으로 이끌어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사는 공동체라는 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은 누가 리더가 될 것이다라고 세워놓지를 않으셨어요. 그게 그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라도 세워놨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세워놓고 갔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제부터는 너희들의 중심에는 베드로가 설 것이다. 너희들의 중심엔 야곱이 설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더 힘든 거죠, 이들에게. 왜? 우리랑 똑같으니까. 제가 만일에 이제 우리 담임목교회에서 이제 사임을 하게 돼요? 그러면 담임 목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이러면 이제 심각한 위기가 온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불안함은 뭐예요? 그 누구에게도 주께서는 자신의 권한을 위임하고 가지 않으셨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생각해 보셨나요, 혹시? 그러니까 각자가 예수 계실 때는 그 질문을 계속 던졌거든요. 누가 먼저입니까? 누가 리더입니까? 누가 최고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은 계속 얘기했던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였죠? 섬기는 자가 앞선 자라고. 근데 이 말을 제자들이 끝까지도 이해를 못했던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도 리더를 세워놓지 않고 가신 이유가 있다면 이 땅에는 한 사람이 중심 축으로 돼서 돌아가는 공동체가 건강한 게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근데 누가 베드로를 교황으로 만들었나요? 사람이 만든 거죠. 예수께서 제자 중에 베드로가 교회의 리더다라고 말해주시지 않았어요. 단지 사람들이 그 리더가 필요했기 때문에 베드로를 수장으로 세웠을 뿐인 거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죽은 다음에 베드로를 대신하는 사람을 세우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의 머릿속에는 유다가 죽으니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건 누구의 생각인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의 생각이었던 거죠. 궁극적으로 예수께서 만들고 싶었던 공동체는 한 사람이 이끌어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어떤 공동체를 원하실지가 이제 밝혀져요. 그래서 원래 첫 번째 명령이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여호수아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모세가 죽은 후에 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오냐면 여호수아가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을 이끌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뭐예요? 이 글에서 주제가 되면서 대표가 되는 건 여호수아다라고 규정해 준 거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베드로가 리더가 되리라 라고 얘기하지 않고 가세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고 가십니다. 그 첫 번째가 4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뭐래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거기다 줄쳐놓을게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첫 번째 명령입니다. 누가 누구를 리더로 세우려고 하거나 누가 수장인지 고민하지 말고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이 뭐다? 기다리라라는 겁니다. 그럼 뭘 기다리는 걸까요? 그게 중요하겠죠.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거기다 줄쳐넣었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면 이들의 리더가 되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너희 공동체의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다? 성령이다. 교회의 시작은 한 사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교회의 리더는 장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교회의 리더는 담임 목사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너희가 이제 공동체를 시작할 거야. 건강한 공동체를 시작할 거야. 그것도 나 없이. 내가 간 후에 너희들이 건강한 공동체가 만들어질 거야. 그러니 너희들의 대표는 베드로야 라고 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대표는 누구다? 성령이다 라고. 그것을 위해서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교회에 떨어진 명령이었습니다. 우리 담임 목회가 앞으로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 동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무슨 일에 대한 결정권이 담임 목사에게 있지 않고 성도들에게 있지 않고 성령께 있음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이 한 일이 지금 제가 말을 해버리고 말았는데 뭐였죠?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심쓰니라. 거기다 줄쳐놓고 거기다가 가로해 놓고 그랬어요. 기다림이라고 해놓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의 주제는 성령을 기다림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령을 기다림. 예수께서는 한 사람의 리더를 통해서 이끌어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끌어지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한 마음으로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움직임이 있기 전까지는 그들이 그 어떤 것도 하지 않기를 원하신 거죠.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한 거죠. 왜?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던질게요. 왜 베드로가 먼저 서서 유다를 돌아가시고 나서 유다라는 사람이 죽고 나서 그를 대신할 마띠아를 세우려고 그랬을까? 우리의 생각과 똑같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뭔가 우리에게 부족한 게 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는 게 아닐까라는 거죠. 우리에게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게 아닐까? 내게 잘못이 있으니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우리의 잘못 중에 가장 큰 잘못은 뭐예요? 제자 중에 하나가 자살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죄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냐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건강한 사람을 하나를 세워서 완벽한 수를 채워야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했던 일들은 제비 뽑아 한 사람을 뽑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2명을 만들어 놨는데 아주 재미난 일이 벌어졌죠. 그 이후로는 12 중에 하나가 돌아가셔도 그들을 채우는 일을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12를 안 채워서 성령이 안 오신 게 아니고, 그리고 12를 채워야 성령이 오시는 게 아니고, 성령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기도의 마음이 차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머릿속엔 자꾸 뭐가 없어서 이게 있어서 된다 안 된다를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더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무언가의 갈급함이 있다면, 그리고 무언가를 시작해야 된다면 여러분이 첫 번째로 해야 될 건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면서 뭐 하면 될까요? 힘써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 움직이시면 그때부터 그 움직임에 따라 움직이시면 됩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똑같은 질문을 하는데 제자들도 똑같은 질문을 해요. 그 질문이 뭘까요? 8절입니다. 8절 말씀. 6절 7절 볼까요?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얘기하세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기다리라고 하면 100% 나오는 게 그거거든요.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언제 그 일이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우리의 가장 큰 질문이거든요. 근데 주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7절에 이르시되 뭐래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에 관하시니 너희 알 바 아니라고. 그거 자꾸 신경 쓰지 마. 언제 성령이 임하실지 그건 내가 결정해. 그건 너희의 일이 아니야. 그러면 너희는 뭐 한다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규정해 버리신 거죠. 기다려. 뭘? 성령이 오심을. 다른 말로 하면 기다려. 너희 중에 지도자 세우지 마. 너희 중에 일꾼 세우지 마. 너희 중에 일할 사람 세우지 마. 그게 먼저가 아니야. 기다려. 성령이 뭐라 하시는지. 그리고 성령이 뭐라 하시면 염려 마. 그때와 그 시에 맞춰서 권능이 임할 거고 권능이 임하면 너희가 증인이 될 테니 염려 마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이 믿음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명령으로 선포하신 믿음의 요청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동일한 요청이 임했음을 믿고 오늘 그 성령을 기다릴 수 있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2023년을 간곡히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성령의 임재하심입니다. 누구에게 시작될지 모르겠어요. 누구를 통해 시작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시작될 거라고 믿어요. 그 성령의 임재가 임하시는 분들이 기도를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시작한 분 때문에 교회가 달라질 겁니다. 왜? 기도해서 시작하는 일과 생각해서 시작하는 일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마음의 감동이 있는 분들이 움직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뭘요? 성령께서 움직이시기를. 그러면 성령이 움직이시면 여러분에게 권능이 임할 겁니다. 그리고 증인이 되어 주실 겁니다. 그 믿음의 선포가 오늘 한 달의 선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시작될 때 예수께서는 이제부터 지도자는 베드로다. 이제부터는 내 동생인 야고보다 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어버린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뽑아라 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의 리더를 세우는 것보다 기다리고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했다라는 경험이 그들에게 더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주님, 내게 그 경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기 이전에 성령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시간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그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권능을 행하여 예수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